스페인어로 기다린다라는 동사로 에스파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동사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기다린다라는 뜻 외에 희망한다, 소망한다라는 뜻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복한다는 것도 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한 번에 우리의 인생에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가 곡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번의 악보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그것을 스케치하고 버리고 그렇게 그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브레이언 트레이시는 그의 책에서 21일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거나 또한 버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는 그런 모의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의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21번 이상 받은 그 훈련생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21번 이상 반복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 자기의 습관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강해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목회 후보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본문을 최소한 30번 이상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복과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명령을 기다렸고,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신 후에 13년이라는 그 기간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기다리고,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또한 반복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또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거나 또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 아담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그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순교자의 그 아벨의 순교를 잇는 그 믿음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아들들로 아내를 다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위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자신이 농사진 것 자기도 갖고 하나님도 드리고 늘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 아벨의 셋의 자손들마저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이런 생계 문제,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결혼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먹고 마시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홍수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사람의 딸들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 뒤에는 은혜 입은 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노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홀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몇 세 때 아들들을 낳죠? 500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방주를 지었는데 이 노아가 몇 세 때 노아 방주가 이제 완성되죠? 500 다음에 뭐죠? 600세 때 600세 때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홍수가 내리리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거의 100년 동안
그 100년에 가까운 시기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여 30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택하신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후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그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70년을 기다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역시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이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이 방주를 짓는 시간부터 1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큰 100m가 넘는 그 창고 같은 상자 같은 것을 지어서 뭐하러 쓰게, 뭐하는 데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너의 인생을 다 들이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길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이 땅에 40일 동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홍수가 나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신 후에 그 물이 거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이 지나고 그 물이 땅에서 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601년 정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노아와 가족들은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그곳에서 갇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물이 좀 말랐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이 방주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이 노아는 그냥 임의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보고 비둘기를 보내봐서 이 비둘기가 그 나뭇잎 하나를 물고 왔을 때 이제 땅이 마르고 나가도 되겠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7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은 후에 가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왔습니까? 10일 후에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제자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120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듯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57일 만에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노아와 그 식구들과 그 모든 동물들이 그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살았다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두 세대를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심으로 두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일들이 그들을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집도 짓고 우리도 짓고 농사도 짓고 정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고기와 내장과 그 머리까지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의 예배로 말하자면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인생을 향기로 태워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소유, 나에게 있는 이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자기의 첫 시간을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노아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시간을 드려서 첫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번제로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향기를 흡양하셨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가 관영해도 너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죄짓고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향해서 내가 저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으로는 저들을 멸망치 아니하고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드려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 마음속에 다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앞에 펼쳐진 이 노아와 그 가정 앞에 펼쳐진 그 허벌판과 널브러진 시체들과 흙이 덮인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주시고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볼 때 좀처럼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 하나, 동물 하나 없는 그 흙으로 덮인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두게 하고 봄이 오면 싹이 나가게 하고 여름이 오면 자라게 하고 가을이 오면 그거를 출수하게 할 것인데 내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리라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칠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 끝에는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춰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같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인간의 실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허벌판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거두시고 거둠이 있는 놀라운 추수의 그 계절을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한다면 노아 시대 때 새로운 날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은혜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심음과 거둠과 또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은혜교회와 이 미국 땅과 우리가 두고 온 한국 땅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히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